주시고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21절까지. 그 가운데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함께.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지만 그 아비가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에게 주는 경성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에 또 눈까지 내리고 있는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새벽 기도자들의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미끄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국길도 하나님께서 지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뜻이 발견되어질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설교자인 거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주제로 사무엘상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순종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과연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져야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뼛속까지 죄성이 가득한 우리들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늘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악한 본성은 늘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득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너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내 악한 본성하고는 잘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이상이 흔히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봉안책처럼 닫혀있는 시대, 정말 암울한 시대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 그 시대를 밝히는 등과 빛이 되어지는 성막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여호와 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선포하게 될 말씀 사역자, 순회 설교자인 사무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큰 불은 언제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사무엘상 7장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미스바 수문학 광장의 대부흥 사건, 그게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거든요. 지금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무엘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로부터,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동일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말씀이 다시 흥황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본문이었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물론 이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져서 시력이 약해졌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2절에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대는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표를 많이 볼 수 있을 터인데, 우리들의 눈이 슬픔에 가려있고 두려움에 가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결국에는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이 떠 있으면 그 가운데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 보는 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영안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지금 내 상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게하시처럼 내가 어찌하리까 이 말만 하면서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안이 열려 있으면 나를 보아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영혼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지금 내 가정의 영적 실상을 온전히 보게 해달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즘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면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것이지요. 찬송가 288장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가 막힌 가사예요. 이렇게 강해 보이는 세상 안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런데 나를 구속하시는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문제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눈을 내 구주께 딱 맞춰놓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음성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뛰어가면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빨리 돌아가서 잠자리에 다시 누우라고 이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임하여 서서, 이 말은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반응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속에 사모함이 들면 그 가운데 이 표현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들리게 되었으면 이 반응으로 우리는 꼭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listening, hearing 이런 뜻이 아니에요. obedience,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 모습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단지 참조하거나 고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도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순종하기에 버거운 말씀이면 그저 고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제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전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셔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봐 안 합니다.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실까 봐. 나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실까 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고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살리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면 그게 내가 좋든지 싫든지 그거 상관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으로는 이 길을 다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물으면서 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흔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순종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말씀 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아무리 거듭거듭 말씀해 주셔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다 흘려보내니까 마치 말씀을 안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심령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내게 많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 심령에 말씀의 흥황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인생들 안에 이렇게 순종할 마음으로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 드린 대부분의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려지는 저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요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주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구나. 소통이 끊어졌구나. 여러분 직분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신앙 연륜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수시에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규칙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일평생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일했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서서 외쳤는데 그것도 자기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그 심각한 예언의 말씀을 자기에게 직접 해주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엘리 제사장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홈리와 비나스의 그 두 아들의 폐역한 죄를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행동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강단에 서게 되어지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늘 그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성이 얼마나 무뎌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이 땅에 강단을 섬기는 목회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비록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말씀 맡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직접 듣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셔요. 사무엘이 자라네.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에 전해줄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심령에 다 꽂히고 있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화살처럼 다 날아가서 그 심령 가운데 다 꼽히고 있는 거예요. 전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단 선포되는 말씀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다 날아가서 다 꽂히는 것.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정확하게 가서 그 말씀이 꽂혀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회개와 결단들이 그 가운데 토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말씀의 흥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꽂히게 해달라고.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단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2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2장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희귀했는데 그 맨 끝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흥왕하는 것으로 이렇게 2장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이 땅에 말씀들이 흥황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었습니까? 어디선가에서 이 말씀 들었습니까? 여러분 혼자 마음 가운데 받아놓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 말씀들을요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누시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다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무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우리 아버지들 말하는데 아버지의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흥황하여 그 가운데 속에 받은 말씀들을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확대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어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 여러분 꼭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도 사는 것이고 교회들도 사는 것이고 가정들도 사는 것이고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곳저곳에서 말씀이 다시 흥황하기 시작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의 청년들이 그 가운데 비전을 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눈에 화끈하게 드러나는 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설교자들과 회중된 성도들이 말씀의 흥황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강단을 중심으로 서로 교통과 교제가 있으며 그 가운데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영광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인 줄 압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새벽 기도자들 사용하여 주시고 어디선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미스바의 말씀 잔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